7942페이지 양쪽 가로 2번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된 (9장) 32절로부터 맞잖아요. 9장 32절로부터 10장 33절. 미리 일러두셨구나. 네, 이제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절 다음에는 가로 없는 1번, 한쪽 가로, 양쪽 가로. 이게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성령께서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를 설립한다. 통해서 교회를 설립한다. 그래서 말씀 전파를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는데 우선 사울을 세우고 그다음 베드로 사도가 초대되고 맞잖아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맞은가 틀린가, 이 제목이 성경적인가, 이걸 늘 확인하는 일이 성경 공부랑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고서로 써드린 책 내용을 보면 그 참고서는 알기 쉽게 해드렸잖아요. 그것이 성경대로 맞은가 안 맞은가 확인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끔 확인만 하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아주 쉽죠. 너무너무 쉽죠. 확인만 하면 되니까. 정말로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나 성령이 정말 그렇다. 뭘 보고? 봐라,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들을 보내서 역사하지 않느냐. 누구? 사울을 이방 사도로 세우고 그다음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고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 양쪽 가로 1번이 내용이 9장 1절로 31절까지가 정말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나 안 되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 내용이 정말 사울이 복음 증거하는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던 이 악랄한 사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가 안 되는가 1절로 31절까지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알 거 없어. 이제 그 이상만 그것만 알면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이 쉽다는 거죠. 쉬운 거고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몇십 년씩 그렇게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될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또 야단 맞을 얘기지만 내가 은퇴하고 좀 후회스러웠던 것이 좀 그렇게 쉽게 그때는 또 다 안 썼으니까 다 안 썼고 내가 자꾸만 책을 써놓고 교재 가지고 공부를 자꾸 하자고 하면 참 나도 숙맥이에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그 말 하기가 참 쑥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못했는데 이런 거 다 쓰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얘기도 저도 하게끔 되지는데 너무 쉽게 읽으면 다 알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다. 이게 베드로가 이방 땅에 초대됐나 안 됐나 거기 보면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려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의 베드로 유대인 사도인데 유대인 사도가 이방 땅에 어떻게 초대가 돼요. 초대한다고 또 가요. 근데 여기에서 재미난 사건이 일어나죠. 재미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거기 보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걔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기도로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이제 룻다라는 곳이 이방 지역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
루다가 이제 해변가, 이 지역에 두로와 시돈, 이렇게 있듯이 해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땅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거기 가서 바울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표적을 행하면서. 일어날 수 없이 누워 있는데, 중풍병으로 이제 걸어다니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35절에 보면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다 두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비다를 살려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 이런 일이 룻다 어디예요? 동네가 돌아다니며 욥바가 바로 이 지역 아니에요? 욥바. 여기가 지중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해변 지역으로 다니면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면서 너희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병자도 고친다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언약대로 베드로에게 저런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걸 보고 자꾸만 오늘날 많은 부흥사들이 나도 죽은 자 살릴 수 있고 나도 중풍병을 고칠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하다가 결국 많은 사기 행각을 벌리고 만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됐다고 자꾸 말하게 되고 안 될 것도 된다고 자꾸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많은 성도들은, 순진한 성도들은 그 말에다 속아 넘어가고, 이건 사도 시대에 예수님의 직계의 사도, 이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사도들이 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능력을 행하게 한 거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박용기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 어느 부흥사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언약한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 표적을 행해서, 왜? 그 당시는 신약성경이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신약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상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표적이 가장 속바른 거죠.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중풍병이 일어난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으로도 그게 표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인근에 많은 이방인들이 소식을 듣고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지금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 이때는 저 조그만 땅덩어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아시아 지역이 35억 인구예요. 세계 인구 45억 인구, 70억 잡고 25억 인구는 유럽이나 미국,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25억밖에 안 돼요. 호주 다 해봤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중국, 인도, 이 동남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파키스탄, 탄탄 하는 데 있죠? 그 중동 지역. 그렇게 다 하면 45억 인구예요. 이 45억이나 되는 인구에게 지금 물 스며들듯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지켜오고 가다듬어온 이 진리가 꼭 솜덩어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사신다면 아마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거 조그만, 넓은 땅도 아니에요, 이거 조그만. 우리 대한민국 땅이랑 비슷한, 여기 이스라엘 나라 땅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 지역 다 해봤댔자. 중동 지역 일부, 그리고 터키 땅, 그 다음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기껏해야, 이탈리아 반도, 그러니까 서남 유럽이죠. 유럽, 남서쪽 유럽. 그 지역에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역사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역사.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세계 넓은 이 땅덩어리를 비해도 완전히 중앙 아니에요. 아시아권이. 엄청난 인구가 사는 세상 속에 우리를 그래도 정말 나사렛 백성이나 다름없는 촌뜨기 같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특히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이 놀라운 진리가 하나하나 스며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한국 땅에 전해지는 것도 여러분, 말씀도 한창 일어날 때 남한 일대 대도시는 다 들어갔잖아요. 대도시마다 거의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20대 개 교회로 노예가 이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박살나잖아요. 하루아침에. 근데 하루아침에 박살내더니만 새롭게 이제 이 복음이 한국 땅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야, 하나님께서 허르시고 세우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막 실감하고 사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물론 전에도 살아계신 거 믿지만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살게 하시나. 저 한번 들으셨죠? 제 남은 여생의 생활은 하나님, 이제는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마지막 여생의 기도라고 그런 말씀인데, 그 기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눈으로 자꾸만 보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르시고 노예다 허러져 버리니까, 야, 박 목사가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되겠구나. 정말. 이제 주변에 목사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예? 다 물러나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도 못 돼가지고 목사님들을 붙여두는데 수십 명의 목사, 이제는 곧 내년쯤 가면 수백 명의 목사가, 지금 오늘 또 오후에도 지금 목사님들이 나오라고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 다른 일만 없으면 나가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이처럼 이방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이 당시의 역사,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규모적으로 보면 별거 없어요. 지금 우리들 현실 속에 일어나는 것에 비하면. 그래서 결국 복음이 욥바 지역에, 이제 룻다와 욥바 지역에 표적을 향해서 전파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제 10장 1절로 8절에 보면, 10장 1절로 8절에 보면 천사가 넘어가서 44페이지,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할 것을 당부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 탔던 곳이죠. 여기 가이사랴. 이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경건한 사람이고 늘 주를 사모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너 지금 베드로를 네가 초청해라, 초대해라. 그 계시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욥바에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와달라고. 거기 보면 5절에 나오죠. 5절에 이쪽 45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5절 나와요. 네가 지금,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 보세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바로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해변가에, 지중해 해변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상에 있는 교회 시시콜콜이, 예? 누가 어디서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우고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이제 지난번 작년도부터 저기 광주에 가면 자꾸 호텔을 잡아줘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에서 호텔 한번 잡는 게 돈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나는 호텔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안 그래요? 그런데 마침 우리처럼 게스트하우스 겸해서 이제 성경신학 연구소가 다시 개설이 됐거든요. 건물 하나 다시 얻어서. 근데 거기 보니까 이쁜 방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가 내 방이라고, 나오면 여기서 살 거라고. 그래 작년도부터 거기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방도 따뜻하고 늦게까지 성도들하고 담소하고 차도 마시고 이러다가 이제 잠드니까 얼마나 좋아. 일베 호텔에 들어가면 떠나버리면 끝나요. 그냥 밤새껏.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앉아서 호텔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답답하지. 어디 가서 빠짐거 할 것도 없고 노름 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춤출 수도 없는 거고 출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거 다 안단 말입니다. 어디에 거처를 정하고 잠을 자는지, 박 목사가 지금 어디를 갔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그걸 다 일러주면서 욥바에 가면 베드로가 그 시몬 누구의 집에 있으니까 당장 그 사람 초대와라. 그래 놓고는 넘어가서 10장 9절로 23절까지 보면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고 성령 지시로 찾아온 자를 영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넬료가 욥바인데 이리로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는 이제 어디죠? 아까 바울이 잡혀갔던 해상이 어디죠? 거기 머물렀었는데 베드로를 이제 초대하려고 저를 갔는데 베드로는 여기 욥바에 있으면서 또 계시가 와요. 환상이. 뭐가 오냐면 하늘에서 큰 주머니 하나가 쭉 바구니 하나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만 가득히 담겼다 이 말입니다. 돼지, 개, 그냥 형편없이 부정한 것들만. 또 와가지고 이거 너 먹으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 아니야. 아유, 저 부정한 음식을 내가 왜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 와서 고넬료 이방인이 와서도 오라고 하면 부정하다고 가지 말고 내가 그들 다 거룩하게 한 자다. 그러니까 오거들랑 맞아들여라 그 말이죠. 그렇게 계시를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딱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조금 있으니까 문간에서 사람이 찾는다 이 말. 나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와달라고.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고. 그래서 쾌히 승낙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만들죠. 그래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러니까 믿고 구원 얻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 얻게 만들어요. 속속들이 다 찾아서 우리 열심으로 아무게 불쌍하니까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야 될 사람은 갑자기 믿을 마음 생겨가지고 와서 믿게 만들고 안 믿어야 될 사람은 다니다가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 아니에요. 인간이 정성 베풀고 인간이 그냥 사정한다고 해서 안 믿을 사람 믿고 인간이 불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둘째 아이가 유대인의 교회를 찾아갔대요. 카나다에서 유대인 교회를 찾아가니까 꼭 청안중앙교회 가더래. 인정머리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왔냐 너 왔냐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영접도 안 하고 그런다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인간 친절 해봤댔자 다른 교회가 전문가다 세우잖아요. 그 친절을 안 베풀어서 사람 떨어져 나가면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돼요. 당신 금년 한 해 동안 적어도 10가정은 당신 구역에 10가정은 당신이 넣고 놔야 된다. 못 넣으면 사표내라. 죽기 살기하고 새로운 사람은 막 달라붙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요. 예.
그건 아니니까. 구원 얻을 사람은 다 구원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다 역사해 가는 거고. 고넬료가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양쪽에 다 역사해서 영접하게 해서 고넬료로 하여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된 사연을 밝혀주면서 영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다 얘기를 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이 오빠 누구의 집에 묵어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렇게 주의 사자가 지시를 해서 내가 당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앉아있는데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바구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당겨서 나 그거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더라. 사인을 보고 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에게도 역사해서 둘이 안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예?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사람 생각대로 안 돼요. 아무리 안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게 돼 있고 아무리 헤어지려고 해도 안 헤어지게 할 사람은 안 헤어지도록 만들어요. 이게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는 상당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방인과 베드로가 유대인 베드로가 만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만나게 하잖아요.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들의 갈등도 성령께서 주관하는 거고 화합도 다 성령께서 주관하는 거고 여러분 요즘 김 목사님 통해서 고린도전서 배우잖아요. 다 일치를 이루는 것도 성령이 다 주관해요. 서로 분열하는 것도 성령이 주관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관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헤어질 자 헤어지게 하고 다시 만날 자 만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서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된 이유를 다 밝혀주고 그 다음 양쪽으로 3번 나오죠. 자, 베드로가 이제 이방에 초대대에 갔으면 고넬료에게 초대대에 갔으면 뭐 하는가 이방 땅에 가서 대접받으러 갔나?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동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막 군중 모아놓고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돌아오는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이나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게 해서 전하게 하잖아요. 왜 이 성경만 보고 참 놀랍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이 복음이 우리 조그만한 우리 이 시흥동굴짝에서 우리끼리만 오고 가던 이 복음 진리가 중앙아시아에서 가르쳐졌다는 말을 엊그제 듣고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보니까 누가 학교에서 우리 교재를 성경신학 개론을 갖다가 서론, 성경신학 서론,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걸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3권을 그걸 복사를 한 거예요. 나한테 알지도 못하게. 그걸 복사해서 신학교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걸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신학 서론, 구약신학, 성경신학. 거기서 이 양반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선교하러 가서 거기서 신학교 세워가지고 그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장 나들어가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늙어가지고 이제 가능만 하면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 내가 가르치고 안 그러면 다른 목사님을 내가 보낼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기왕이면 저자가 와서 가르쳐주기 이런 걸 바라지. 다른 목사님 나보다도 더 실력 있는 목사님 있다고 해도 안 믿어요. 날들어만 가요. 난 이제 늙어서 가능하면 내가 몸조심해야 한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생각하면 당장 표절로 잡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벌금을 몇천만 원 받았으면 딱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 전해졌다는 기쁨 때문에. 그래서 상세하게 지금 성경신학 총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놀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걸로 이제 그 신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 그 나라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여기 들이다가 연수를 시키겠다고 12월 달 아니면 내년 1월쯤 1차적으로 뭐 우리는 많이는 아직 못 받는다. 20명 이상은 못 받으니까 20명 이내에서 오시면 언제라도 해드릴 수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중앙아시아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이 성경신학을 전파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 바쁘잖아요. 파워포인트 만드느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복음방송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성경신학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림 나와서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 강의하는 모습, 그동안 역사, 우리 교회 역사, 이런 것들을 쫙 소개해서 전 세계에 알린다고. 그거 돈 엄청나게 우리가 주어서 한다고 해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알아서 해주겠다니까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요빠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시키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11장 1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10장 34절로부터 48절에 딱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파하자 놀랍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데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하고 역사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성령이 함께 역사해가지고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를 삼는 내용이 48절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 우선 몇 절부터 한번 조금 읽어보시면 되냐면 36절 보십시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걸 우리가 직접 보았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말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증거한 거죠. 차례. 네. 그를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고넬료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44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자꾸 방언해야 성령 임했다, 성령 받았다 이 말을 오순절주의자들이 한 거거든요. 봐라,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하지 않느냐. 근데 방언은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임하셔서 임하신 성령이 모든 교회에 이방인 교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는가? 베드로로 하여금 봐라 너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더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할 때 임했단 말입니다. 봐라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임한다. 같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줘서 베드로로 하여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자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적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방언 안 하면 성령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교리화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여러분 방언 못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고 성령 못 받았습니까? 말이 아니다. 얘. 왜 고넬료에게 역사할 때 방언이 임했는가? 성령이 임한 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가 아니다. 다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할례자들의 비난을 듣고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설명을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 믿겠다 이 말을 여기 유대에 있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형제들이나 동역자들이 와 베드로 완전히 나갔다. 베드로가 정신 나갔다 지금. 아니 저 개돼지같이 천박한 이방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서 비난이 막 퍼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되어진 일을 자세하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침 요바에 가 있을 때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보자기 바구니 하나가 내려오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말씀 전거하니까 그냥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거기서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임한 성령이 똑같이 임하더라. 사실대로 베드로가 말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도 답답하죠. 베드로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냐? 우리 유대인들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잖아요. 버리기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성령께서 무너뜨리고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섭리를 계속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1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동기와 결과를 설명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다 모아붙이니까 너 막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너 어떻게 유대인의 사도로서 짐승이나 다름없는 이방 땅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거기가 무슨 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임한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왜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막 퍼부어대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사연부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다 밝혀준 거예요.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침 또 고넬료도 사자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사람을 보내서 내가 따라갔던 것뿐이다. 따라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받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제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증거되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이거 고치라고 그랬죠.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가 아니라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설립이다. 제가 그때 글쎄 누가 나를 욕했는지 어쨌는지 내가 정신이 좀 흥청망청했는지 이 예루살렘에 교회 세운 걸 전제로 하고 그 교회 세워놓고 이방 땅에 말씀이 전파됐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범주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설립이다. 어디에? 이방 지역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가해 이방 사도,
사도들을 세우는데 이방 사도 사울을 세우고 베드로를 이방 땅에 초청해 가게 만들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여기 이제 교회가 서질 거 아닙니까? 예수를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서진다. 틀림없죠? 너무 틀림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예언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눈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종이 한 장만 가려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요한계시록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니까 그러잖아요. 불꽃 같은 눈은 아무리 초롱성을 쌓아도 다 투시해서 다 보여요. 땅속 수백 메타 땅속에 들어가서 땅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하나하나 살펴.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거처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 집에 가서 초대해라. 그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 초대에다가 이방 땅에 지금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자, 1차적으로 그렇게 증거된 다음 한쪽 가로 2번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 나와요. 여기죠? 사도들을 세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요것의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 이거 좀 뒤는 설립했으면 박해는 없으면 좋겠는데, 설립, 박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서 안디옥 교회 세워놓고, 설립해놓고, 왜 또 박해를 일으키는가? 아까 그랬죠? 박해 아니면 사람들은 모이면 자기들 좋은 대로 살고 싶어 해요. 당연하잖아요. 사람끼리 모이면, 우리 여러분 친구가 대여섯 사람만 모여도, 우리 뭐 할까? 우리 즐겁게 뭐 할까? 나이롱뽕 할까? 이런 거 하잖아요. 재밌게. 하여튼 즐거워야 되니까. 야,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자. 모이면 서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들 즐거운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해서 모아놓고는 박해를 해야 흩어질 거 아니에요. 흩어져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고. 이걸 항상 나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흩어버릴까 봐. 이 비상방법이라고 그러죠. 비상방법.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이 부흥이 되고 물질적으로 좀 성장을 해서 산업전사들이 해외로 뻗어나가서 회사도 경영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이런 길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요즘 보면 한류풍이 그렇게 불잖아요. 이 말씀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복음 증거에. 그리고 한류풍이 얼마나 많아. 다 벗어붙이고 춤추는 애들이 세계를 누비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성경신학 운동이 퍼져나가는데 앞잡이 역할도 하죠. 대한민국, 와, 우리 알아요. 대한민국 어디 있다는 거. 한국, 와, 대단한 나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탕 다 깔아놓잖아요. 그거 다 한국 이름 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의 지름길을 만들어 놓기 위한 역사.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동방 정복을 나오잖아요.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알렉산더가 헬라 황제니까 이 아세아, 터키를 비롯해서 아세아를 완전히 다 먹어버리려고, 메소포타미아니 무슨 바벨론이 이 지역 다 먹어버리려고 딱 등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헬라 문화화 시켜서 전부가 헬라 문화로 딱 깔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헬라 문화권에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이 뭘로?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헬라 말로. 그러니까 헬라어는 유럽 천지가 다 아세아에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언어가 통일되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헬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용이 돼요. 이방 땅에 고넬료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언어를 알아듣겠어요. 근데 알렉산더 덕분이에요. 알렉산더는 정복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죠.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지금 한국어 학원이 얼마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죠? 엄청나게 일어난대요. 나라마다.
한국어 학원이. 그러니까 그 정보 잘 알면 한국말 잘하는 분 가면 학원 하나 차리면 그냥 밥 먹고 살게 돼 있을 정도로 그만큼 한국어가 지금 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영어를 잘못해도 괜찮겠구나. 앞으로 물론 나 죽은 다음에 되겠지만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은 영어 몰라도 얼마든지 가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어차피 성경 신학은 한국말로 해야 정확하게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국어 붐을 일으키시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흥분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데, 자, 11장 19절로 30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은 어디냐면 쭉 가다가 여기 터키로 이렇게 가죠. 안디옥이 여기에요. 안디옥. 저 이방 땅 한참 멀죠. 요바에서도 한참 멀죠. 저 위쪽 북쪽으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는가? 1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거기도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된다. 자, 예루살렘의 환난과 고넬료 여기서 복음도 중요했지만 이 환난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이 결국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서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기 웅치고 앉아서 우리 예수님 떠나지 말자. 왜? 거기 있어야 대우도 받고 예루살렘에 본부의 자리가 앉았어야죠. 그래서 여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성도를 다 흩어가지고 가서 전하지는 곳마다 안디옥 교회가 서지도록 역사하는 내용이 19절로 21절에 나타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거기 21절 마지막 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전도는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는 거. 그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 가서 전하는데도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전할 때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22절로 26절 파송받은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자, 여기 가르치는 내용이 나죠.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26절 만남에 누구를 다소에서 자, 바나바가 여기가 다소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다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소에서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으로 성경 교사로 초대받은 거예요.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안디옥에 머물면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거. 이 교회는 모이면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가르치는 거.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너무 이제 구교처럼 이게 다시 회귀해가지고 마치 구교의 미사 드리듯이 우리 개신교가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온갖 작태를, 온갖 장난들을 과거 지도자들이 만들어 놔가지고 꼭 무슨 의식을 갖춰서 신에게 제사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해서 나도 할 수 없이 몇십 년 그래 왔잖아요. 그건 도저히 아닌데 그거 안 했다가는 이단이라고. 오죽하면 이단과 참단이 뭐의 기준이냐? 신앙 고백을 하느냐,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따라서 이단이다 참단이다 그걸 분별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 중간에 다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걸 하면 참단이고 그걸 안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왜 찬송가 뒤에 있으니까 세례 줄 때도 그거 다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대로라. 엊그저께 선배 목사님 만나니까 날들어 그래요. 내가 아쉬운 대로 10년이나 15년만 늦게 가라고 했잖아. 공연이 앞서가니까 정 맞고 매 맞고 그냥 이단 시비 걸리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그러기를 칭찬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똑같이 그냥 나가는데 10년 참으면 뭐예요? 15년 참으면 뭐하고 참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을 맞아도 할 얘기는 해야죠. 그래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러더라. 대단하다.
10년 참으면 무슨 10년 참으면 그대로인데 누가 한 사람도 바른 말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듣거나 말거나 나는 진실된 말, 성경에 있는 말 얘기해주고 끝난다. 되고 안 되는 건 난 모른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아닌 거 알려주면 아닌 걸 고치고 안 고치는 건 당사자들 얘기지 내가 그걸 고치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알려만 준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알려만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모여 앉아서 우리나 즐겁게 살고 그러면 뻔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련 줘서 같이 모여 있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 모이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소원을 구하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모르지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간다면 그건 잘못 아니에요. 알려줄 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자, 그 다음부터죠. 안디옥 교회가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준다. 이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자 세워져 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마침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는 뭐 형편없이 피폐하죠. 모진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이 사실을 알고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여기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방 교회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까 저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돕자 해서 연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온 처음에 연보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썼고 여기서도 가난한 여기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한 거예요. 우리는 연보 걷어서 재산 증식하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이 못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버리고.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건데 결국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연보라는 것은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재산 증식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가 빚쟁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무거워하고 하는데 이 사실을 놀랍게도 부끄럽게도 지방교회들이 알고 그 조그만 얼망얼망한 지방교회들이 그래도 우리를 돕겠다고 장안중앙교회를 돕겠다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보내오는 걸 보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 부조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려운 곳을 돕는 것.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 나오죠? 어디야, 이거 뭐야? 1번. 1번은 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 세워짐. 이거고. 2번이 네, 헤롯이 사도를 박해야. 사도를 박해야. 보세요. 가만 안 놔두잖아요. 세워진 교회를.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란 말입니다. 헤롯 당이 있어요. 헤롯 당. 그러니까 헤롯 당은 정치 권세예요. 이런 걸 잘 아서야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쉽게 빨리빨리 이해가 갑니다. 이게 가만 놔두겠어요? 기독교회 세력이 점점 커지는데 헤롯은 지금 막 이게 다 이쪽까지 다 지배해서 자기가 다 통치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거 교회가 점점 막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가만 안 놔두죠. 한국도 그랬잖아요. 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교회를 저걸 다 때려 부숴버릴까. 근데 누가 자문을 했잖아요. 부수지 말 거죠. 이용합시다. 그러면 각 교단 대표들 한번 모여서 청와대에 불러서 한번 면담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면담을 해서 그러지 말고
한기총,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하나 조직을 해라. 거기 대빵 하나 인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기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한테도, 우리 노회한테도 그래, 우리 총회한테도 1년에 1,000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한기총에서. 그래서 우리 안 하고 말아버렸잖아요. 말아버리고 우리가 법인 만든 것이 그래서 만든 겁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1년에 1,000만 원씩 받아도 다 거기서 다 권력자들이 먹고, 거기 자리 잡으려고 회장 되려고 1년에 뭐 5억, 6억씩 막 선거자금 써가지고 회장 되고 그러잖아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게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헤롯은 도리어 막 때려 부수려고 박해를 가한 사도들을 갖다가. 그래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그래서 죽여요. 칼로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다 갖다 가둬버리고. 이런 사건이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긴박한 장면이 나오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예습하시고 다음 화요일 날 또 만나서 그 뒤에 헤롯이 지금 사도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를 성경에서 한번 확인하시면서 정말 성령이 해가시는 놀라운 긴박스러운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지혜롭게 가다듬는 슬기가 있으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가다듬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